오늘의 장에서도 이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변론하지 말라고 이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다투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르는 건다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요절에서 하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공평하지 않게 자신을 대우하는가? 이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아기는 승승장구하면서 잘 사느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의 비유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냐면, 이 9시간을 일한 정도, 5시간을 일한 정도, 또한 1시간을 일한 정도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9시간 일한 종이 따집니다. 특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종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돈을 받아야 하냐고, 1시간 일하나 9시간 일하나 돈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시점이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찾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보험 영업, 특히 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통계표를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표를 가져다 놓고서 거기에서 하루 실적을 이렇게 자석을 붙여가면서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그래프를 찍은 이 사람이 현재 1등이라고, 그리고 대상을 받는 것, 그 중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수 사원들은 그래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원들은 또한 그래프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노력을 해서 꼴찌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노력을 해서 1등을 해서 저 그래프를 더 위로 올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내 그래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제가 좀 창피한 그런 역사도 있는데,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출석률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다. 또한 이 전도 축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 벽에 붙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용언을 정말 잘 정착시켜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출석률 그리고 그 전도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을 무슨 정말 영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따진다는 것,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리 조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앞서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해놓으면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보고 하층민인의 귀족인의 이 로빈슨 크루소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혼자 살기 때문에 비교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자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거지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누가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거래가
교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살기 때문에 거지로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그런 비교 자체를 거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원을 지독하게 많이 보내는 부모님에게 인터뷰를 하면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이 교육시켜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하는 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자녀 학원을 하루에 4곳, 7곳씩 보내는 이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자식이 남들도 다 하니까 뒤떨어질까 봐 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옆에 있는 철수는 학원을 7곳을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두 곳밖에 안 보낸다. 그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질로 인하여서 많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무슨 꿈을 갖겠습니까? 무엇을 앞서 갔겠습니까? 비교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욥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인들의 엔딩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욥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의한 인간처럼 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내는가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는 사람과 똑같이 보냐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난데없이 소개팅이 나타나서 학교는 어디냐? 직위는 지금 어디까지 됐냐? 그러면서 사무직이 아니란 것을 하면서 비웃듯이 웃고 그래서 이 기분이 나빠진 청년이 나가는 것. 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왔던 이 아버지가 어떤 악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집사님으로서 그 교회에서 성가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영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시집 보태는 남편은 직위가 높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학력이 좋아야 되고 키가 크고 잘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소개팅에 나온 그 청년이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하루 종일 깔보고 비웃음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교회 공동체에 청년으로 있을 때 한 형제가 결혼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오빠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그러나 그런 말은 정말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축하를 해줘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오빠 착해서 걱정이다? 정말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사는 이 육신의 안목 때문에 얼마나 크게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이 연예인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연예인이고 한쪽은 유명 기업의 그런 재벌 2세나 아니면 사장들, 회장일 경우 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육신의 안목으로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많은 돈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은 그 와이프가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재벌가의 이 집에서 며느리가 단순히 딴따라 연예인이라고 정말 많이 무시를 한 겁니다. 결국 이런 육신의 안목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이 돈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재벌가, 그 돈이 많은 집안에서 무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도 육신의 안목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것을 똑같이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에 착하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칭찬을 할 줄 모르고 12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 자녀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산 컴퓨터를 자기한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고물 컴퓨터를 아버지한테 주고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이 아들도 봤습니다. 정말 이 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이기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좋은 의자를 쓰면 그걸 바꿔치기 해서 자기가 씁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자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넌 컴퓨터로 게임하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살살 꼬십니다. 자기 좋은 컴퓨터 써야 되니까 우리는 좋은 컴퓨터 써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이 좋은 컴퓨터 달라 그러자.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고물 컴퓨터 아버지한테 주자. 이렇게 말하라. 그러자 이 착한 동생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왜 그걸 말 못하냐?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그건 이 부모님이 그 형이라는 그 자신 아들의 그 인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기적이고 부모님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며 부모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행동 때문에 이미 부모님에게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시선이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말을 합니다. 늘 그러죠. 왜 말 못해? 나 같으면 말하겠다. 그러나 그 말을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이기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네 관점에서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하냐? 나 같으면 말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은 악인들밖에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 그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자신이 조금만 불편해도 막 싸질러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욥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육신의 악목처럼 하나님에게 침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욥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욥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다. 저러다가 누구한테 당한다. 바보같이 산다. 심지어 옛날에는 착한 사람을 보고 무슨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온 세상의 이기적인 악인들은 나를 다 비난하더라도 육신의 안목을 보면서 자신을 바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제 편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그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육신의 안목으로 날 보고 있냐?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야 하지 않냐? 라고 지금 욥이 너무 섭섭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편이 아니세요? 세상의 육신의 안목으로 왜 절 보세요? 저는 가난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찍혔지만 이 마음은 너무나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철가방 우수씨라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가방 우수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짜장면 배달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배달의 땡땡, 뭐 요기요, 뭐 이런 것들로 이 배달 어플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이 중국집 자체 내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철가방 우수씨는 우리에게 정말 추앙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에서 보면은 정말 초라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매번 철가방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나쁜 길로 빠져서 이 소년원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철가방을 배달하면서 그 돈으로서 차곡차곡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자신의 그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 이 이웃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철가방 우수씨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착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상급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는 무시받는 철가방일지 모르지라도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이 철가방 우수씨는 하나님 보좌 옆자리에서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욥이 이 철가방 우수씨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에게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찾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 5절에서 7절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가지고 했냐면 왜 공평하게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왜 육신의 안목으로 날 바라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죄가 없는데도 허물을 찾고 계시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 내에서 이 직원이 인권위원회에 상사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발한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자꾸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러 나가도 그 쉬러 나가는 거가 가지고 근무 태만으로 보고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 직업의 행동 하나를 CCTV로 다 살펴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았던 겁니다. 왜 이랬냐? 옛날에 이 직원이 불법 행위로 직원을 괴롭혔던 이 상사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받은 이 상사는 그것에 앙심을 품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계속해서 잡아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무실로 불러내서 하나하나 행동 하나를 계속해서 트집 잡으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이 일이 맞지 않다. 너가 이 정도로 일을 엉망으로 하면 내가 감싸줄 수가 없다. 봐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억울함이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다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격한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무섭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교를 매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물론 좋은 의도로 설교를 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못하는 것, 내가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추어내서 너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하나 너의 더러운 모습을 내가 다 안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적인 안목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까? 또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칩을 나한테 지금 허물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고통의 종류는
진짜 벌에 의한 고통도 있지만 연단에 의한 고통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단에 의한 이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편입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도 고등학교 때 빵점 맞았던 제가 이 영어가 큰 점수를 차지하는 편입 시험에서 이 영어가 제대로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근 2년 동안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편입 공부를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적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스트레스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체를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누워서 정말 끙끙거렸습니다. 너무나 이 머리가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도 1년 6개월 동안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이제 6개월만 있으면 편입시험인데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나는 20점, 30점인데 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40점, 50점은 나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성적이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갑자기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세상은 진짜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게 노력이구나. 이게 연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편입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포기했습니까? 연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만큼 훈련을 합니다. 죽다 살아날 만큼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딴 이유는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엔 왜 금메달을 땄냐? 죽기를 각오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연단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달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가 힘들어도 단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단장의 고통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희망을 가지며 이 욥처럼 비교하며 정말 적망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